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창세기 오늘 본 말씀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지난 주간하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20절까지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중상층에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아요. 잠옷실 너무 작다. 빨리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다른 날보다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는데 아이들이 살아있음을 또 느끼고 우리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죠. 나라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토, 국민, 주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이 어떻게 펼쳐져 갔는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선택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어떤 여정입니까? 그 첫 번째는 떠남의 여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떠남의 여정.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만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떠나라 말합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떠남의 여정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는 것인지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짧게 그 첫 번째는 문명에서 변방으로 떠남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명에서 변방으로 떠남. 그렇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텐데 여러분 문명은 뭡니까?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변방은 변두리, 외곽지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참고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던 그곳을 어디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11장 31절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곳은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입니까? 지금은 현재의 위치를 보면 이라크의 남부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상당히 발달한 그곳이었고 무역이 성행에 있어서 번성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가나안은 어때요? 이 문명이 발달하고 번성했던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변두리, 외곽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떤 떠남을 바라고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떠남이 아니에요. 보통 떠나면 어떻죠? 시골에 살다가 중소도시로 떠납니다. 중소도시에 살다가는 대도시로 가요. 대도시에 살다가는 특별도시로 갑니다. 계속 이렇게 좀 더 문화시설이나 생활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별히 젊은 분들, 청년분들 그렇죠. 밤마다 가보면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그죠? 네온 사인들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명의 중심에서 변방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화려한 쪽으로 그렇게 가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묻혀 지낼 때도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갈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내가 사명의 길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변방,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땅에 나셔서 성경을 친히 이루시고 그 땅에서 자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변방, 변두리로 우리를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문명 중심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변방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때도 그렇고 중심에서 변방으로 가라 그러면, 떠나라 그러면 이게 아멘이 크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중심에 있고 싶거든요. 중심에.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또 떠났습니까? 그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문명에서 변방으로 떠났고 두 번째는 익숙함에서 낯섦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익숙함에서 낯섦으로 떠남.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뭐예요?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떠날 당시를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매 순간이 낯설고 두려운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갈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많습니까? 다 있죠. 사람 성격마다 좀 다를 텐데 저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사를 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말고 그 뭐라 그럽니까? 호적 등본 이사한 거 다 나오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적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사 갈 때 제일 제 마음에 좀 아팠던 게 뭡니까? 이 가까운 데를 가는 거는 괜찮은데 멀리 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있다가 여수로 간 적도 있고 또 몇 년 살다 오긴 했지만 그때 마음속에 뭐 가까운 동네 학교도 그렇지만 가까운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제일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여수에서 또 올 때도 또 그랬고요.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익숙함과 결별하고 낯섦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익숙한 게 좋습니까? 낯설고 새로운 게 좋습니까? 익숙한 게 좋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익숙함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익숙함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다가 예전에 말씀을 듣고 그 분의 삶에 적용했던 한 분의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교회를 섬길 때에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에스라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에스라 말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하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떠나라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원래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새로운 교회에 와서 정착을 잘하고 거기서도 뭐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익숙함에서 낯섦으로 떠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 교회에서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이거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한 50년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다. 우리 부모님들 천국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안 가시고 오래 사시네. 너무 익숙하다. 내가 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떠나시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곳에 그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떠나라. 익숙함을 떠나 낯섦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그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떻게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죠? 세 번째는 우상에서 말씀으로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그 전에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24장 2절 하반절 좀 넘겨주십시오.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뭘 섬겼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가족들도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 이어질 때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우상 섬기면 안락하고 평안하고 쾌락을 누리고 우리가 소원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놓으면 완전히 죽을 것 같고 큰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일어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단어는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이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붙잡고 있는 우상들 있다면 다 떨치고 뒤로 하고 떠나서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금방 쉽게 놓아지지 않을지라도 우상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의 복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상을 뒤로하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여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여정.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시간들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삶을 살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이제 도착했는데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로 이렇게 넘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 땅에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 가족들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며 그곳에서도 또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3대지에 살필 것이고 올라와서 또 뭐합니까?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또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차지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뛰어가가지고 땅을 다 밟고 내 것으로 취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했더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특별히 주일 예배. 여러분 꼭 우선적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마치고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잠깐 얘기하고 다녀왔는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일만 되면은 누가 주일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없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좀 쉬려고 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오면 또 그냥 예배만 드립니까? 봉사하고 섬겨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모임도 왜 그래 많습니까? 2부 예배 마치고 있고 오후 예배 마치고 있고 계속 있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은 오늘 새벽에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권사님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주일이 제일 육신적으로 보면 좀 피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 뭐 새벽부터 오후까지 있는 것도 있지만 뭐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가 제일 바쁩니다. 왜 바쁩니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좀 같으면 막 잠깐 준비하고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담임 목회 나온 지도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고
제 자신이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고 뭐 설교 준비가 잘 되고 또 시간이 없다고 안 되고 이런 거 아닌데 참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들 또 정신적인 부분들 이렇게 쏟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때로는 좀 저의 육체적으로 볼 때는 피곤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목회자들은 아무리 잠을 한숨 안 잔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영육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런 제가 다짐이 오늘 또 새롭게 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어때요? 모든 일에 성공을 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모든 일이 잘 돼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과감하게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다른 일들을 접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들이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사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어떤 인생 여정입니까? 첫 번째는 떠남의 여정, 두 번째는 예배의 여정, 세 번째는 신뢰의 여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뢰의 여정.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을게요. 거기 보면 어떤 일들이 쭉 전개가 됩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평가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했죠? 거기에 내려가서 아내 사레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예쁜 아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걱정 다 하시는 게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사람들이 정말 그 사레의 미모를 보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야, 사레 때문에 내가 그 남편이 있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레하고 짜고 어떻게 합니까? 니는 내 이복누이 맞잖아.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바로 왕이 그죠? 그 당시에 막강 권력의 최강의 왕 아닙니까? 이 사례를 아내로 취하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냥 두시고 어디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바로와 그 집안에 17절 말씀에 보면 큰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 속였느냐. 어서 네 아내 내가 주었던 소유 포함해서 다 데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사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 붙잡으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붙잡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권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에도 그 땅이 좁아서 개척할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양보할 수 있잖아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가라. 양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점점 생겨져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문제를 만나고 세상과 맞닥뜨려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에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막강 권력보다 크신 하나님, 내 자신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주목하며 지금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기사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어떤 여정입니까? 그 첫 번째는 떠남의 여정입니다. 문명의 중심지에서 변방으로 떠났습니다. 익숙함에서 낯섦으로 떠났습니다.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던 그런 우상들을 다 뒤로하고 때로는 외롭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떠난 길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문제보다 주변의 환경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그때에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며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많이 신뢰하는 신뢰 여정을 살아내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